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를 마을 어귀에서 만난 주님, 이렇게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가서 슬그머니 동생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귀뜸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는다. 그 귀뜸을 언니로부터 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마리아를 문상하러 이렇게 왔던 문상객들이 같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 밖을 가니까 그들 생각에 아하, 오빠가 생각이 나서 오빠 무덤으로 고구려 하러 가나 보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같이 그 동참해 줘야지, 같이 있어 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함께 집을 나섭니다. 마을 어귀에 계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나고는 그리고는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가 얘기했던 그대로의 그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반가움과 아쉬움과 또 오라비의 그 사별에 대한 슬픔,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복받치는 그런 그 울음을 이제 우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할 때 이렇게 보통 친분이 있던 사람 오랜만에 이렇게 문상으로 오면 감췄던 그런 복받치는 그런 슬픔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니까 그 옆에 문상으로 왔던 사람도 그걸 보고 불쌍하게 또 같이 민망히 여겨서 같이 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매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그 아련한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대로 보자고 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 묻었느냐,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냐라는 걸 묻는 거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하면서 여기입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우셨더라,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저분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래서 저렇게 얼마나 울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도 살렸는데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누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본문이 전체가 한 10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읽을수록 유독이 그 눈길을 끌고 마음에 닿는 구절들이 있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다르고 마음을 이렇게 잡는 그런 이유는 다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쭉 계속 읽으면서 35절의 말씀이 그렇게 자꾸 잡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3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히라보로 번역으로 보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He shed tears, 그대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제가 이제 여러 번역들을 같이 보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 He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울었다. 그런데 사실은 딱 두 단어예요. He wept.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절입니다. 제가 다 조사는 못했는데 아마 성경에 수많은 수천 개의 규절들이 있잖아요. 장이 있고 절이 있는데 아마 그 절 가운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절이 바로 이 11장 35절의 말씀이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말은 그 앞절에다 붙여도 되거든요. 34절하고 쭉 했다고 누가 뭘하지 않고 문맥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면 뒤에다가 붙이든가. 근데 왜 유독 이 장과 절을 구분하시는 분이 이것을 또 다른 독자적인 이 절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께서 우셨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에 묻혀져 있는 그런 뜻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그냥 전절이나 후절에 붙여서 그렇게 전체 문맥이 그렇게 흘러갈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멈춰서 구별한 것은 그 말씀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생각 들어서 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도 울지요.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울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유, 나는 언제 눈물 흘렸는지 몰라. 사나이가 뭐 죽을 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뭐 죽을 때 한 번 울지 뭐 이렇게 우나. 혹시 그래서 박 장로님은 언제 우신 기억이 있으세요? 잘 기억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했던 일부에 한 분은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자다가도 눈물이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었다는 거지요. 저도 한번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울었나, 눈물 흘린 적이 언젠가 했더니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수도권 목회자 모임이 저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시골에 작은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270 타고 495 타고 66 타고 이렇게 하이웨이로 해서 쭉 가면은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우정 제가 가을이니까 한번 가을의 풍경도 좀 보고 싶다 해서 이쪽 28번으로 해서 로카를 가지고서 타고서 가는데 거기보다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쯤 넉넉하게 출발을 해서 갑니다. 사실은 제가 운전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제 주장은 보통 제한 속도보다 10마일까지 넘더라도 단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 8, 9마일까지는 넘어서 과속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여유 있게 그렇게 운전하면서 뒤에서 오는 차 있으면 가라고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손짓을 하면서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갔습니다. 사실은 가서 재보니까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더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빨리 한다는 게 그리 크게 무슨 변화를 주는 게 아니다,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가을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가니까 이 메릴랜드의 시골에요, 콩밭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이제 콩밭이 다 익어서 누런 콩밭이 쭉 펼쳐진 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누런 콩밭 보신 적이 언제세요? 한번 기억되시면 15분, 20분만 28분 타고 나가면 그럼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아주 여유 있게 자연의 그 가을이 주는 그런 풍성함, 또 가을이 주는 정취들을 느끼며 가는 거지요. 근데 가다가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콩도 처음에 하나 심었는데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여러 개를 주렁주렁 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수확을 기다리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나는 뭐하며 살았나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맺어놓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잘 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콩밭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로 저를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콩밭이 이렇게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수확을 했는데 과연 그 콩이 그 수확을 위해서 얼마나 1년 동안 노력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비 많이 온다고 우산 받친 적도 없었을 테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고 해서 뭐 그늘 막아가지고서 피한 적도 없을 테고 바람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뭐 옆에 콩대하고 같이 뭐 사이좋게 손잡고서 의지하고 버틴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불면 부는 대로 그대로 맞았겠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콩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평생 그 콩으로 따지자면 뭘 했을까 하니까 콩이 자기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에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콩이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콩 심겨진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킨 거예요. 저한테 이제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뭘 많이 못했다, 수고하지 못하고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저를 만져주시는 게 It's okay. 콩이 자리를 지키든 그냥 네가 내가 심은 자리를 지켜. 그러면 내가 여물게 해줄게. 또 여물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는데 이게 얼마나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래가지고 너무 뭉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해서 목회자 장소를 제공하는 후배 목사한테 만나자마자 강 목사 너무 고마워. 내가 오는 길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뭔 소리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운다고 하는 것은 꼭 슬퍼서만 우는 건 아니지요. 기쁠 때도 울어요. 또 감격스럽고 벅차서도 울었고 답답해도 울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왜 우셨을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다만 본문의 전후를 보면 왜 우셨는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셨죠? 지금 이게 초상집 아닙니까? 상을 당한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오라버니와 사별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우는 겁니다. 또 그렇게 우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 울음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장례식을 하다 보면 유난히 이렇게 이제 그 고인이 장례식을 할 때 우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물론 고인하고의 그런 막역한 또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떨 때 보면 남자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고 우는 분도 많고요. 여자분이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고 우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슬픔을 사별하는 것은 그것은 슬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상을 당해 울지요. 그를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울지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이 우셨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사별의 슬픔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울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오늘의 시일안에 오늘은 뭐 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위 우리 시대 말에는 팝송 가사를 하나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저 양반이 왜 자꾸 팝송 얘기를 많이 하나 그러실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아실 거예요.
에릭 클랩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타리스트면서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만든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30년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이런 영화 음악 같은데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 Tears in Heaven을 많이 아시고, 사실은 저는 영화에 큰 관심은 없는데도 그런데도 저도 알고 굉장히 많이 부른 그런 노래 중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뭐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부르면 더 잘 부르시겠지만 그런 아주 잘 아는 그런 멜로디가, 유명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릭이 이 노래를 부르는 데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사연이 뭐냐면 이 1991년에 이 에릭에게 4살짜리 코너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맨하탄의 아파트에 사는데 고층 아파트입니다. 53층 아파트인데 메이드가 청소하고 가다가 이 창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로 갔는데 아들이 사고로 거기서 추락을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53층 거기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얼마나 비통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다음에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여러 사람의 충고도 있고 자신도 생각해서, 이분이 원래 영화 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준비하는 영화 중에 러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그 배경 음악을 이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쯤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에릭은 이거를 자기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굉장히 프라이빗하다, 자기만이 아는 노래로, 그래서 무슨 뭐 발매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 감독이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노래가 참 귀한데, 좋은데 특별히 사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될 거다. 너하고 비슷한 사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래는 공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영화의 어떤 그런 사운드트랙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러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인이 집사님 봤어요? 예. 별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 노래는 알지요? Tears in Heaven. 예. 영화는 실패했는데 이 노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도 불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직접 부른 그리고 기타 친 Tears in Heaven을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려 있는데요. 대개 사별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노래 가사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잠깐 보시면은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을 정말 알까?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면. 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같을까? 네. 그러면서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담대하게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된다. Because I know I don't believe here in heaven.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담대하게 계속 살아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사를 다 얘기할 건 없고요. 무슨 얘기냐면 슬픔 가운데서 사별의 슬픔이 주는 것은 굉장히 격하고 또 그 일들에 같이 동감하는 일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감정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우는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우셨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지금 주님이 여기에 왜 오신 거예요? 내 친구가 죽었어? 아이고,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은 거야? 하고 급하게 요절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문상하러 온 거?
아닙니다. 왜 오셨지요? 사실은 죽은 그를 살리러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어찌 보면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오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보면 이제 바로 곧 다음 장면에서 이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기 문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고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위로하러 온 것도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마리아가 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마리아야,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건 네 오라비를 살리러 온 거야 하고 하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또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주님답지 않게 우시느냐, 그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주님이 우셨다는 게 여기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게 한 번 있지만, 물론 주님이 뭐 웃으셨다는 말도 별로 없지만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아니고 종착역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의연한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해야만 주님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의 가족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러 갔습니다. 문상하러 갔는데 이제 그 장례하는 데를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문상했으니까 뭐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크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믿음 없이. 지금 우리가 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왜 울어요? 우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야, 이걸 따라서 해야 되나?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뭐 좀 그래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험 없으세요? 미국에서 처음 목회를 하던 위스콘신에서는 저희 교회의 친정 오라버니가 그 시카고 남부 쪽에서 사셨는데 농장을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온 거예요. 이 오라버니가, 이 친정 오라버니가 권사님이신데 트랙터를 가지고서 농사를 이제 밭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몰아친 벼락이 트랙터에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벼락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때 한 5살인가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건장하신 분이에요.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황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분의 장례 절차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온 사람들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가시면 그 조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황당해하지요. 슬픔이 너무 큽니다. 뭐 죽으면 다 그렇지만은 그래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뭐 많이들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인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나오셔서 추모사를 하세요. 보통은 어머님들이 추모사 잘 안 하세요, 가족들이. 근데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여러분, 오늘 나는 기쁩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서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 참 마음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왜 기쁘질 않을까. 그리고 그 할렐루야를 같이 하기가 참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영생에 대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들이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25년쯤 됐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런 교인이 계셨어요. 가시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장례 하시는 동안에 계속 우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울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그래서 It's okay. 예.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별에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슬프고 우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영생을 믿어도 이제 다시 이 땅에서 함께 같이 못한다는 사별의 아픔은 그대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으로 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얘기했죠. It's okay. 우는 거 참 좋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들림을 받을 때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여전히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다시 못 보는 데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차 권사님 기도만 못 하신다고 그러더니 뭐 잘하셨는데 지난번 한 2년은 뭐 예배만 드리면 장로님 생각난다고 뭐 그냥 그렇게 우셨다고요. 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별의 슬픔은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면 울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압이 있는 건데 하물며 주님께서 그것도 뭐 누가 해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 왜 우셨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날 우신 것은요. 아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이제 사별해서 더 이상 나사로를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는 데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우신 것 아니십니다. 살리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가 우신 것은 오라버니가 헤어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는 것에 같이 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별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그렇게 위로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땅에서조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래서 무시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문제를 무시하게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보세요. 결혼식을 하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결혼식 뭐 포도주 잘 먹는 게 중요하냐?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포도주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아이고 38년 알았으면 이제 뭐 거반 다 알았네 조금만 참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날로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나면서부터 안 봤는데 속 시원하지 뭐 이 세상 뜨고 봐야 그 볼 거 아이고 못 볼 거 보고 그거 다 그러니까 뜨고 안 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떠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눈을 밝히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모여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배고파요? 아니 영의 양식이 중요하지 무슨 그렇게 배고픈 거 가지고 야단들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말이죠. 주님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곧 저를 살리실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사별의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가 울기에 함께 우시고 사람들이 함께 우는데 그 같이 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여러 가지 삶의 발자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영어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예요. Christ
became all things to all men. 우리말로 그냥 하자면 주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풀어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은 배고픈 자에겐 같이 배고파 주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같이 가난해 주시고,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는 자들에게는 같이 우셨다. 그래서 먹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민에 함께 고민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Christ became all things to all men. man이 꼭 남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대답이심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함께 힘드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왜 어려우냐 핀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어려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He is weeping while we are weeping. 우리가 울 때 주님은 함께 우신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 부질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질없다 꾸짖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며, 또 울 때 같이 울어주신 주님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희망이고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90